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과 기도로 태국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좀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응답이 있었고요. 힘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태국은 95%가 불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1%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왕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왕이 불교를 앞세우고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국민성을 보면 너무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착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게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안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또 그 나라는 그 쌀이 세계 생산량 1위라고 합니다. 산모작을 하는데, 필리핀이라든가 다른 베트남 이런 나라도 산모작을 하는데 그만큼 쌀을 생산을 못해요.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고요. 동남아 또 서남아시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도 굉장한 중요한 나라다라는 것을 저는 좀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고, 버마에서만 한 200만이 넘는 난민들이 그곳에 와 있고, 또 회고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망명 신청을 하는, 유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난민들이 또 망명하는 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 중에 엘리트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역할 때도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망명 신청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분들 중에 정말 목사님 또 이렇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생명을 걸고 그들은 그 나라를 나와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 나라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들, 힘을 얻고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자신도 굉장한 힘을 얻었고요. 그 극악한 상황에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을 이렇게 내놓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나라에서부터 복음 듣고 복음을 위해서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수도권 방콕을 가보니까요, 규모가 서울보다 더 규모가 크고요, 한 3배는 크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고요. 인프라들이 너무나 잘 구축되어 있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나라 가서 제가 며칠 있었는데 한국 차를 3대 봤다는 겁니다. 3대, 그것도 스타렉스 3대 봤습니다. 자가용을 한 대도 못 봤고요. 99%가 다 일본 차예요. 일본 차. 한국 기업인들이 가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가서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가를 봤고, 흑암이 너무나 강하고, 근데 기존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태국을 복음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저는 보게 됐고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태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그분이 생명을 걸고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만 20세만 넘으면 일정 기간 삭발하고 사원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여기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죠.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에서 최고 큰 절을 가봤는데 왓다마카이라는 절입니다. 거기 150만 명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1년에 몇 번씩 그 규모를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한 수행을 하더라고요.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 모임에 압도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주 4만 명 이상이 모여서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그 절에 일단은 승려가 2,000명이고요. 직원이 4,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건물들을 짓고 있고 그 안에 우체국에서부터 은행 없는 것이 다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까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복음의 영향력은 극히 미약하고 그분들의 태국 사람들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종교가 자유하거든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는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을 통한 하나님이 복음화의 문을 여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저는 붙잡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복음인데 태국이란 나라가 복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강남권에 우리나라 같은 강남권 같은 곳에서 젊은 층 아이들이 40명 넘는 아이들이 우상숭배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미래가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영적으로 붙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요. 그 지역에 그것 가지고 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구나.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질 것인데 복음 없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표가 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모든 성공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복음이 없다는 것은 기본이 없는 것이고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자체도 힘들 것입니다. 저주와 지옥 배경, 죄와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놓고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흑암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10분 초마다 매일 복음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항상 누리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제일 길게 강조하고 있는 성막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르면 구약에 나왔던 성막을 계속 얘기하시냐? 성경을 제가 강의를 해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나오는 여러분 메시지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자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왜 성경에는 성막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막에는 여러분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성전 모독이 되겠죠. 죽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굉장한 능력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약궤는 지금 이 땅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존재는 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고고학자들이든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궤를 찾는 내용의 영화를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많이 봤죠? 결론은 언약궤 찾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만약에 찾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보러 다 가겠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갈 겁니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이 되겠죠,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왔던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언약궤도 숨겨놨고 성경 원본도 숨겨놨고요. 이만큼 중요한 것들은 다 숨겨놨습니다.
성경 원본이 발견되면 그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되는 거, 우상 이상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상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놨어요. 못 보게 만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의 돌비 2개가 들어있죠. 우리가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김송아지로 우상 섬기다가 멸망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돌판을 집어던졌고요.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돌비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비입니다. 10계명을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나 담은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뭔지 이미 알지 않습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시작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계속 주세요. 그 사람들은 계속 원망의 폭이 커지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요,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내렸고, 사실 이 만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첫 번 소출을 거둘 때까지 만나가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가 싹이 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라 자손이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25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반역하면서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250명과 14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권위에 도전한,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처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역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12지파에 하나씩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했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놨죠.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이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물론 11개의 지팡이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이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에 전부 순종을 하고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언약궤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곳마다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 세워진 것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그건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할 때 승리하는 것이,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결국 미래를 살리는 랩런트로 자라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힘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힘으로 세계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축복을 체험하라는 것이 성막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풍랑은 과학과 철학,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흑암과 저주, 재앙이 이 땅을 덮고 있는데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떨고 있고, 경제도 또 모든 문화활동도, 모임도, 심지어 기독교 모임도 자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관광객들도 들어오지 않고, 학교도 쉬고, 모든 것이 올섭정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메르스가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막지를 못하고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개발하면 다음에 또 그런 거 안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한번 닥쳐버리면 수십만 명씩 죽는데 현대 과학과 의학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측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 허리케인 한 번만 불어도 그 막강한 미국 땅이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21세기 첨단을 달린다는 이 시대에도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띄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을 하는데 반비례해서 흑암 세력도 초고속으로 이 땅을, 어두움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복음 가진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제대로 누리라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대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항상 필요한 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말로 하면 떡상이 있다는 거예요. 떡상. 생명의 떡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방법을 모르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걸 붙잡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항상 생명과 복음을 우리는 먹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실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미래에 세워질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보든지 복음을 못 찾아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일주일은 또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하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등대가 나타납니다. 등대의 특징은 불을 밝히는, 등대는 불을 밝히는 것이죠. 하루 종일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소에 올 때마다 응답받는 것을 확인하고 기도의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과 어둠으로 덮인 이 땅 위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흑암을 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특권 중에 특권인 기도응답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언제요? 구원받은 순간에. 할렐루야. 모든 종교가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령이 주는 응답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에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 밖에 뜰이 있고, 성소 밖에는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장식이 있고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신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와서 응답을 받아야 돼. 내가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깊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요셉이라든가 모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가서 보여주는 전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함께하는 것을 본 것이 뭡니까? 그냥 눈만 보고 얼굴만 보고 함께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함께하는 증거로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증거를 본 것입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도 와서 우리랑 화친하자고 그래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자기들이 죽게 생긴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그들에게 증거된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막을 만들면 제대로 성막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만들면 의미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다 뜰을 만들라고 그랬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는 성수에서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기술을 각자 연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로 13절까지 보면 7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하라, 연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겠죠? 쉽게 연결되겠습니까? 아구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전체가 100%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결되는 복음의 원네스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과 세상의 사상, 이런 것 가지고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으로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 찾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똑같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받았다는 것은 변화가 되게 돼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고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죠. 현장은 고통을 당하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묶여 있는데 그 현장은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 신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 임금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 세상 풍속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공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장악하고 있는데 쉽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이긴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언약 붙잡고 나간다면 세상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7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충분히 누리고 완전히 누린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된 자들이 현장 간다면 현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키 중에 키가 뭡니까? 문화라는 것입니다. 금요 전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모든 것을 장악합니다.
태국은 불교 문화가 그냥 삶 자체입니다. 태어나면 그냥 불교인이에요. 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요, 합장을 하면 인사 자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고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요, 불교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불교와 연관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아랍권에 가면 문화가 뭡니까? 모슬렘 문화예요. 거기선 기독교인의 티를 낼 수가 없어요. 태국에서는 기독교인의 티를 내도 돼요. 식당 가면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보면 느낌이 와요. 쳐다본다는 느낌. 제가 예민하잖아요. 딱 뜨면 싹 돌립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모슬렘 같은 데서 아마 그렇게 하면은 금방 문제가 올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그냥 문화 자체가 모슬렘 문화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5번씩 무릎 꿇고 절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무슬림이 아니죠. 그 정도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령의 힘도 그 정도인데 복음의 힘은 엄청난 것인데,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복음은 모든 것을 끝낸 것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세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완전 복음, 원색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온 땅을 정복해야 돼요. 다른 문화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한류 문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 스타. 태국에서 아이돌 스타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께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런 문화 하나면 세계를 하나씩 이렇게 정복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문화, 복음으로만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문화가 돼야 된다는 게 문화. 이 기독교 문화가 새롭게 세워져야 돼. 새롭게 세워진다고 해서 복음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복음입니다. 방법은 문화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흑암, 저주, 재앙을 꺾는 길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산이 돼야 돼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야. 여러분, 에베소 지방에서 그래서 우상 도시가 된 지역인데 바울팀이 들어가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운동한 거예요. 2년 동안 복음운동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문화의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거기는 점치는 문화고 귀신 섬기는 문화고 우상 섬기는 문화였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한 책들을 다 가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 값이 은 5만 양 어치나 된다 그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그것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때부터 세계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어렸을 때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이를 먹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멀리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은 멀리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이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강약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요셉은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감옥이 그를 가두지 못했고 그를 누르지 못했어요. 그건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입양아로 삶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로 시작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80세 때부터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자가 됐어요. 8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합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러분 출가자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어린 눈에 사실은 그런데요, 복음이 보여진 것이죠.
시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죄의 종들이 무너져버리고 교회가 기능을 못하는 것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본 거예요.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만약 우리 지훈이 소윤이가 이 나이에 가서 양치고 소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딴 친구들 다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데 양치고 소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한번 생각해 봐요. 양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이래야 이래 하고 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왕 다윗이 어렸을 때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받았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수많은 시편을 썼고 찬양시를 썼고 기능을 준비했고 시대 살리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한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포로로 부르셨습니다. 포로 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렸을 때 이사야는요 그루트기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복음의 완벽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죄수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죄수로 있을 때 주옥 같은 성경을 쓴 것이고 로마 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을 그곳에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사실은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달할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가야 될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준비될 시간이 많은 겁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쓰신 시대적인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가 하나님이 제일 축복을 많이 예배하신 때인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직 안 왔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 때문에 문제 속에 최고의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사는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힘 빠진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고통당한 사람이 해방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가는 곳만 흑암선이 무너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증거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 우리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막 밖에 복음할 만큼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예배부터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증거를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으로 끝나는 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나는 지구상에서 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성막 안에서 그래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공하고 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희망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희망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살리는 증인으로 1년 전날에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있는 돌비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삼오늘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고 고통하며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